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는 기억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억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야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 46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고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말을 했으니까 이루고 또 계획하니까 또 그것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이라는 말은 썩었다는 거죠. 여러분, 썩은 것은 어떻습니까? 썩은 것은 흐물흐물하고 냄새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는 패역한 자들아, 장부가 되라. 장부라는 말은 씩씩한 사나이가 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씩씩한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씩씩한 대장부가 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보면 이 일, 옛적 일,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셔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게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대장부가 되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 같은 신이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10절에 시초부터 종말을 우리에게 알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계획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단순히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려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이 뭐냐면 출애굽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얼마나 약한 자입니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부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는 창세기 50장에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알 때, 죽을 때 후손들에게 맹세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장부가 되고 씩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은 패역할 수밖에 없다. 힘이 없고 냄새나고 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이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4강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3대2로 역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방송 인터넷을 잠시 골 넣는 장면을 봤습니다. 전반에 보니까 2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후반에 3골을 넣어가지고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다 아는 재방송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2골이 전반전에 들어갔다고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나중에 3골을 넣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미 계획된 일이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장부처럼 해야 돼요. 씩씩하게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구원의 약속, 성령의 약속, 11조의 약속, 기도 응답의 약속, 병고침의 약속, 그 약속이 다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병고침의 약속이에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에 대한 약속입니다. 볼지어라 내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성령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구원의 약속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장부처럼 살았어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에 황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황금 캐기 위해서 마차 타고 밤낮 달려가지고 서부로 뛰어갑니다. 한 사람보다도 더 빨리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황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밤낮으로 달렸습니다. 여러분,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가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요, 제일 빨리 도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이 되게 되면 달리던 말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안식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서 다음 날이 되게 되면 또 달려가고 또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안식을 했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던 사람들은 말도 병들고 사람도 병들고 도착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성수주의를 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지켰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주일을 빠지는 일이 없었어요. 수요 기도회도 장로님들이 자리를 얼마나 잘 지켜주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그랬습니다. 이미 하늘나라 가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지난번 세일의 기도회 때에 노 권사님께서 개근을 하셨어요. 교회 와서 주무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 하신 것입니다. 한 번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럼요. 저녁 때 정말 하루 쉬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가서 자리를 지켜주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야 목사님도 힘도 나고 그러지 않겠냐고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 교회를 지켜온 것입니다. 일제 36년 6.25 동란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병들어도 약을 살 수가 없었어요. 저도 74년도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간을 더 이상 고칠 방법이 없다. 알부민 주사 맞아야 된다. 근데 그 알부민 주사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어디 있냐 그러니까 팔군 병원에 있답니다. 그거 한 병에 얼마냐니까 25만 원이래요. 그때 저희 신학교 등록금이 6만 원이었습니다. 당연히 못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나이 많은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합니다. 권사님 춥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전도사님 춥게는요 성령 충만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장부가 되라. 왜? 돈 없다고, 병 들었다고, 오늘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이 교회를 세우셨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나는 한국교회에 희망 있다 없다 숫자 가지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순종하고 장부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희망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번에는 크게 우리 같이 읽고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이전 일과 옛적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던 그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왜 생각하지 않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있어요. 새 일을. 그러니까 이전 일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옛날에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백성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까지 줘가지고 우리를 구출해 내셨는데 왜 그 하나님은 어디 가고 우리를 바벨론에 이렇게 계속해서 포로로 고통받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했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 옛적 일을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이 뭐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오죽하면요 그 타조까지도, 들짐승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할 정도로 하나님이 넉넉하게 물을 마시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지나가는 과거에 얽매여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것들을 옛날에 생각을 하면서 마치 망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전에도 그렇지만 요즘도 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치유의 능력이 있는 분이 기도를 해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제가 젊어서 보았던 책 가운데 어느 부흥사 목사님께서 신유의 능력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집회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한 분을 놓고는 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분인데 이 천식이 심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병원에 다녔지만은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마다 가서 머리 뒤밀고 안수받고 했지만 낫지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묻습니다. 당신은 아무개 목사님한테도 안수받고 아무개 목사님한테도 안수받았는데 그때 병 다 안 낫지요? 예, 안 낫습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면 날 것 같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안수기도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참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나보고 안수기도를 안 해주겠다는 목사님의 생각은 뭡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찬송을 어떻게 찬양한단 말입니까? 이 병 문제가 이미 하나님이 치유해 주심을 믿고 찬양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안수기도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습니다. 아침에도 찬송, 저녁에도 찬송,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뭘 찬송하느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병고침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찬양하고, 남편 직장에 보내면서도 찬양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의 입으로 찬양. 침대 정리하면서도 찬양하고, 청소하면서도 찬양하고, 병 문제로 염려가 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의 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날
이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보, 내가 천식으로 고통받은 게 오래됐는데 마지막 통증이 언제였지요? 남편이 대답하기를 한 30일이 된 것 같아. 30일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낫게 하신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있음을 믿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도 내시고 사막의 강도 내시고 넉넉하게 하나님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로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는 무조건 공경하고 순종하고 잘 받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하신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습니다. 1900년대 초에 자비스 부인이 어머니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카네이션 꽃을 묘지에 갖다 꽂고 그리고 주일날 이 꽃을 또 꽂고 교인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이야, 이거 참 좋은 일이구나. 그래서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해가지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야, 그건 정말 좋은 거다. 우리나라도 하자. 그 1956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고 그 후에 어버이날로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보아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정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지금도 늘 죄송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때 부모님께 조금 더 잘할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생기고 어버이 주일에 누구보다도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물론 있습니다. 오늘 막 신문 방송을 참 보게 되지를 않아요. 뉴스를. 왜? 너무나 힘든 일, 불평들이 하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지 말라. 기도하십시다.